45절 말씀부터 5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인간들이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의 소망이 무리를 걷는 거였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발이 하나 물에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데를 밟으면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중세에서도 이 무리를 걸으려고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서 위기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SBS라는 TV에서 한 번은 이 커다란 공으로 된 이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물을 걷는 이런 실험하는 장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가 되어서 저희 딸아이도 대련에서 그 공을 타고 이 호숫가를 이렇게 걸어갔던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실리크 도마뱀은 일명 예수 도마뱀으로 불려집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걷는 도마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부터 즉시 재촉하사 떠나보내시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즉시 재촉하사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부터 떠나게 하실까요?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는 오늘 제자들에게 빨리 서두르라는 그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제자들을 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이 기적의 현장에서 떠나도록 예수님이 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오병이어의 현장에서부터 떠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현장에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전도의 여행을 보고하였을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겨를이 없을 만큼 오늘 많은 인파 속에 있었기 때문에 한적한 곳으로 오늘 제자들을 보내셨죠. 그렇지만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에 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떼어주신 이 떡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느라고 밤새 그들은 힘들게 여전히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쉼을 위해서 즉시 재촉하셔서 떠나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제자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인 줄을 알지만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계시면은 땅에 이 빵이 부족함도 느끼지 않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금이 되셔서 우리에게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인 자유를 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이 이 무리의 생각에 동화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 기적의 현장으로부터 떠나도록 오늘 하고 계시죠. 그리고는 예수님은 이 큰 무리를 예수님이 다 떠나 보내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산에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계속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분주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위해서 산에 오르셔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바다 한가운데 있을 때 오늘 제자들이 고생하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어의 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은 보름달이 뜨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보름달에 이 바다 위에 비치는 광경이 보여지고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이 노를 저으며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이 일렁이는 파도 가운데 배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여전히 애쓰고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은 이 무트로부터 수십 리를 이미 떠났기 때문에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기압차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돌풍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 바다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들이기 때문에 이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애써 노를 저어도 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들은 배에서 자신들의 이 한계를 느끼고 또한 이 배를 구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보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다가오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8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4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를 뜻합니다. 로마에서는 1경, 2경, 3경, 4경으로 이렇게 저녁의 시간들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이기 때문에 가장 어두운 시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밤 사경에 오늘 제자들이 배에서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데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48절 말씀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지금 이 사투를 벌이고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멈추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셨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이 48절 말씀은 실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 존재가 그들에는 밤사경의 어스름품 한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는 그 존재가 두려운 나머지 유령이라고 그들이 외치고 있죠. 그런데 그 유령 같은 존재가 자신들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고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8절 말씀은 제자들의 시각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 그 분은 유령으로 느껴지고 또한 자신들을 지나가려는 것처럼 보인 것이 제자들의 시각이죠. 그렇지만 이 지나가려다라는 단어는 오늘 예수님의 시각과 오늘 성경 기자가 말씀하는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먼저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존엄한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바위 뒤편에 숨게 하시고 오늘 모세 앞을 지나가는데 오늘 모세가 그 얼굴을 보지 못하도록 지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모세 가운데 나타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건널 때 쓰여진 단어가 바로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땅처럼 육지처럼 지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 가운데 그들이 수장되고 지나가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가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편에서 오늘 예수님 편에서는 그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나타남과 오늘 제자들이 안전하게 구원받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지나가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오늘 제자들은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분은 구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기억을 해야 됐습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과 시편 107편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은 바다 위를 걸으실 뿐만 아니라 바다를 잔잔케 하고 또 바다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 안전한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밤새 피곤하고 오늘 이 배에서 사투를 벌였던 제자들은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그들이 외치고 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꼭 들어야 되고 제자들이 꼭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오늘 50절에 놀라움 가운데 유령이라고 외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특별히 이 낸이라는 단어는 오늘 헬라어 문장에서는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에고라는 단어는 I라는 나라는 단어입니다. 에임이라는 단어는 있다라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비동사에 해당되는 것이 에고 에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나는 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나는 나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오늘 하나님을 만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말씀하는 바가 에고 에임이랑 똑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동일한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가운데는 평안하고 안심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너희 안에 계속 거하지 않게 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오늘 같은 일을 또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풍랑으로 오늘 그들이 고생할 때 예수님은 백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랬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주여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예수님을 깨웠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라라고 명하시고 꾸짖으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며 오늘 그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그때의 차이는 제자들의 생각하기에는 그때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 지금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실 뿐만 아니라 오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물리를 걸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는 내니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셨을 때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오늘 바다가 잔잔해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5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오병이어로 아무것도 없는 이 무에서부터 5,000명이나 또한 2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는 이 창조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 밤사경에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제자들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않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안심하고 평안할 수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이 평안이 깨어져 버린 상태로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이 배는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하고 예수님이 이 배에서 내려오셨을 때 게네사렛 땅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온 동네, 온 도시에 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땅은 가버나움을 포함한 갈릴리 땅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이 병자를 침상째 메고 오늘 예수님 앞에 오늘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4명의 믿음의 친구들이 데리고 왔던 장면을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아무데에 계시면은 그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오늘 병자를 데려다가 시장에 누이고서는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를 구하고 그들이 옷가에 손을 대었을 때 손을 댄 사람들은 모두 성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온몸이 건강해지고 깨끗해진 일이 있었죠. 오늘 예수님이 침상째 누운 병자를 온전히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댄 자는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병자들을, 심지어는 시장에서조차 오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 있었던 일이 이제는 게네사렛 온 땅까지 오늘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마가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오늘 따로 떨어져서 그 기적의 장소를 떠나서 쉴 수 있는 곳으로 오늘 가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무엇인지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 보내시는 예수님의 계획과 뜻이 담겨져 있죠. 오늘 제자들은 사람들의, 이 무리들의 반응에 오늘 그들이 휩쓸려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볼 가능성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을 따로 오늘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제자들은 밤 사경에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노를 저어도 그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에 오늘 접해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밤 사경이라는 것은 가장 어두운 시간, 오늘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시간, 이 바다의 한가운데라는 것은 제자들이 겪는 고난의 장소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밤 사경과 바다 한가운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우리 또한 이 제자들처럼 밤 사경과 같은 바다 한가운데 우리가 노를 저어도 우리가 이 노전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파도와 바다를 우리가 종종 경험을 하죠. 물론 이미 지나간 밤 사경을 겪은 분들도 있고 아직도 이 밤 사경이 계속되는 시간들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밤 사경에 들어가신 분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지난주 토요일날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참사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떠나보낸 분들은 이 밤 사경의 초입에 아마 지금 들어가시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자신들을 위해서, 자녀들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력감 가운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앞에도 이와 비슷한,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도 필요한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또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밤 사경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예수님께서 떡 되셨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구원도 경험했었고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 기적의 현장에 있었지만 바람과 파도로 인해서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을 때 오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제자들만의 모습일까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지내오면서 저의 마음도 너무나 많이 둔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태원의 참사의 소식이 있고 또 그 이면에 배우의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뉴스가 전해졌을 때 그리고 그 어느 한 사람도 책임지려는 모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새 듣는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둔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을 제가 놓치고 말았던 게 이 한 주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한 주 동안에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실은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너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또한 두려움이 없는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밤사경과 같고 바다 한가운데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를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둔해지지 말아야 될 것, 우리 가운데 마음이 무거워지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들려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